오늘 본문 말씀 먼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여행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어디를 배우셨죠? 네, 바야불서신. 우리 장로님. 여러분 대답은 확실하게 크게 하셔야 돼요. 뭘 틀려도 확실하게 하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크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통독 하신 서신서가 누가 쓴 서신서입니까? 어디였죠? 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로마서였죠. 로마서는 바울 서신입니다. 신약 성경을 복음서가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죠. 그 중에서 세 개는 공관 복음서, 공통된 관점을 갖고 있는 복음서로 해서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 이렇게 나눠서 요 네 개를 복음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가 뭐였죠? 사도행전. 사도행전이 이 역사 신약 성경에는 역사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는 뭘까요? 말 그대로 편지입니다. 편지. 편지. 이 서신서가 신약 성경의 전체 몇 권이냐면요. 몇 권입니까? 너무 자신감 있게 얘기하셨어요. 서신서는 전체는 21권입니다. 21권. 21권인데 그 중에 바울 서신이 13권입니다. 21권 중에 바울 서신이 13권. 자, 그러면은 나머지 서신서는 몇 권 남았습니까? 역시 계산이 빠르십니다. 그죠? 산수가 빠르신 것 같아요. 자, 이제 8편이 남았죠. 이 8권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서신이라고도 하고 공동 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자주 말씀드렸겠지만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의 차이점. 바울 서신은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요? 책의 이름이 받는 사람, 수신자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그죠? 자, 수신자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신자 이름, 그래서 개인의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지역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바울 서신도 거기 안에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바울 서신서 중에 바울 서신서뿐만 아니라 전체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서신서가 뭘까요? 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것이 초기 서신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기 서신서는 그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서 글로 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제일 그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하는 마가복음은 언제쯤 기록됐냐면은 AD 68년, 60년 요때 기록됐습니다. 60년 요때. 그런데 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AD 50년 초반에 다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제로는 이 바울 서신이 글로는 먼저 기록됐죠. 그죠? 그리고 그 중에서 바울 서신서 중에서 바울이 5개에 갖춰서 쓴 서신서가 있죠. 그거를 우리는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 서신. 그리고 바울이 이 목회를 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 제자에게 보내는 서신서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 서신은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면 이제 나머지 8편은 일반 서신, 공동 서신입니다.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의 특징은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자. 맞습니다. 누가 굉장히 안 보이게 크게 얘기하셨는데, 네. 네, 저자. 쓴 사람의 이름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쓴 사람의 이름으로 돼 있는 게 대부분인데 하나만은 애매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바울 서신에서 제외한 나머지 서신 8권 중에 히브리서는 그러면은 뭐 일반 서신에서 그러면 누가 썼다 만약에 그 원칙대로 한다면 누가 썼다고 할까요? 히브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히브리서만큼은 저자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 히브리서 안에 저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사실은 이제 저자가 정확하지 않아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바울이 썼을 것이다라고도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히브리서는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히브리서 안의 내용을 보면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신약적 관점으로 해석을 한 내용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통달한 사람일 거다. 그런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생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학문이 뛰어나고 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볼로가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복음을 전했던 그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그리고 그 복음이 갖고 있는 그 바울 서신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배우고 이제는 복음을 들고 에게의 지방을 넘어가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볼로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 그 당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어디에 나옵니까? 이름.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아볼로? 어디에서 나올까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 교회 내에 파당이 형성됐는데 그 중에 아볼로파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그 당시 초대교회에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정확하진 않지만 바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부터 이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한 복음의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의 주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제사를 만드셔서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이런 속건제를 만들어서 이선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려는 길을 열으셨는데 그러나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린 것은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제는 완전한 용서를 죄의 용서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제사를 도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모든 죄가 완전하게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됐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히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기록된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바로 이 히브리서는요, 별명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의 제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어디입니까?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별명은 신약 속의 레위기입니다.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되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완전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히브리서의 주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히브리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일반 서신 야고보서가 또 있습니다. 야고보서. 자, 그럼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네, 잘하시네요. 네, 야고보입니다. 네, 일반 서신은 저자의 이름이 돼 있어요, 그죠? 야고보가 썼는데요. 이 수신자들이 누구냐면은 그 야고보 1장 1절에 보면 흩어진 12지파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얘기되어 있지만은 그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서신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 서신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그 바울 서신서는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교회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 서신서, 이 공동 서신서는 특정한 지역이나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대중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전반적으로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지역으로 보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역시 흩어진 12지파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어느 지역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는요, 시련을 많이 겪은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시련을 많이 겪은. 뭐냐면은 이 야고보서는 그 성경의 목록이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3세기경에 발견된 무라토리 단편집이라는 거기에 성경의 목록이 이렇게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야고보서하고 뭐 히브리서 요 몇 권의 책은 그 리스트에서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의 정경이 그 구약 성경이 27권으로 확정되기 전에 리스트가 있었는데 그거는 확정되기 전이죠. 거기에는 야고보서가 빠져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나 이 마지막으로 성경이 확정될 때 야고보서가 이제 그 정경으로 채택이 됐는데 이 야고보서가 또 언제 시련을 맞느냐면은 그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면서 이 야고보서는 정경으로서 이렇게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조금 이렇게 정경으로 이렇게 조금 도외시켰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야고보서 하면 여러분들 탁 떠오르는 성경 말씀 뭡니까?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야고보서예요. 다시 말해서 야고보서는 그 행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루터는 뭘 주장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게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가장 강력한 또 테마였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막 이렇게 나가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조금 떨어진다 해가지고 이걸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해서 좀 막 도외시했었는데 그러나 이 야고보서가 전하는 것은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다 그걸 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받는 믿음의 그 진실성은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행함이 거짓되면 그 사람의 믿음 역시도 진실되지 못하다라는 이 방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고보서 그렇게 조금 그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믿음의 증거가 되는 온전한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도전되는 또 서신서가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굉장히 강조해요. 행함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 짧은 권면들과 격언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전체가 108구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그 절반 정도가 격언으로 그리고 명령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명령어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그 교훈과 권면을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에서 교훈과 권면을 이야기하는 성경이 뭐죠?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라. 잠언.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별명이 또 뭐냐면 신약의 잠언입니다. 자, 히브리서 별명이 뭐라고요? 네. 안 까먹으셨네요. 다행히.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고 하는 별명이 있고,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그다음 야고보서, 요거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전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 전후서는 누가 썼을까요? 네, 베드로죠, 당연히, 그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 전후서는 그 주제가 뭐냐면요, 그 수신이 누구를 대상으로 되어 있냐면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의 수신은 누구냐면요, 당시에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처음에는 받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60년대 AD 60년경 되면서부터 이제는 네로 황제로 시작되는 이제 교회 핍박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그때 이 베드로가 그 핍박받는 교회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의 주제는요,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할 텐데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고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그것은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된 내가 예수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길을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내용이 이 베드로 전서의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외부적인 핍박에 대해서, 이제 고난에 대해서 그 기록한 내용이 베드로 전서라면, 베드로 후서는 내부적인 이제 갈등이에요. 뭐냐면은 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그 이단 사설들,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고, 그리고 그들의 거짓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그래서 내부의 그런 갈등과 그리고 이단에 유혹받는 그런 내부의 핍박, 내부에 다가오는 그런 모든 갈등들, 그런 것들로부터 자신의 신앙을 지켜라. 이것이 베드로 후서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외부의 핍박에서 그것을 인내하고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이겨내라라고 되어 있다면, 베드로 후서에서는 내부의 그런 이단들, 그런 그 내부의 분열,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안에서 신앙을 지켜라라는 것이 기록된 것이 베드로 후서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부분에는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재림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외부의 고난으로부터 끝까지 승리하는 자,
내부의 그런 이단 그리고 그런 분열로부터 그 신앙을 지키는 자, 그 자들이 바로 남겨진 자들,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으로 이게 이어지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재림의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재림의 날에 누가 그 하나님 나라에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이지,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가 그런 내용들로 곧 핍박받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남았습니까? 네. 자, 유다서 앞에 요한 1, 2, 3서. 자, 요한 1, 2, 3서는 누가 썼을까요? 네, 요한이 썼어요. 요한. 자, 그럼 이 요한은 또 뭘 썼을까요? 네, 요한계시록. 또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거기에 그 저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사도들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제일 늦게까지. 그래서 반모섬에 갇혀서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제일 그 사도들 중에 제일 오래까지 살아 있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 편지도 보내고, 그 다음에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 그 하나님의 주신 환상까지 봐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인데요. 그 요한 1, 2, 3서가 주제가 조금씩 달라요. 요한 1서는 이 요한 1서도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 사랑의 편지입니다. 사랑의 편지. 요한 1서가 5장인데 요 5장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만 55번이 나와요. 근데 주제가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라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데 그 앞에 더 붙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을 내가 사랑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 사랑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밖에 못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까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려면요, 원수 사랑하는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자기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의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으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까지 가야 되는데, 그 사랑을 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 그 사랑으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으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그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 그리고 요한 2서는요. 요한 2서는 거기에 택하심을 입은 부녀에게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받는 사람을 그 언급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요한 2서의 주제는 이 거짓 교사들, 다시 말해서 당시에 영지주의의 사상들이 굉장히 교회에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기독교 사상들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 성도들을 굉장히 미혹했어요. 여러분, 그 영지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완전히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성경, 그 당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도 다 그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이것도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주장을 했었던 그 영지주의와 이 기독교를 이렇게 짬뽕을 시켜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 1세기 이제 마르시온 같은 경우는 구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을 다 이 정경으로 취급하지 않죠. 그리고 마테마가 누가에 있는 이 복음서도 이 마르시온 같은 경우는 마테마가 누가는 너무 유대주의적 사상이 강화돼 가지고 그 마태 그 세 권도 이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 안 하고요. 그리고 누가복음만 인정하는데 누가복음에서도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한 구절을 다 빼가지고 그거만 이제 복음서로 인정하고, 그리고 바울 서신만 복음 정경으로 자기가 이제 스스로 자기 이 영지주의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마르시온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필요한 것, 자기들 사상하고 맞는 것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 그 일종의 이제 정경처럼 만들었어요. 그때는 정경이 확정이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르시온과 같은 이단들이 생겨나면서 당시 교회에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단들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정경을 확정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그래서 생겨나는 겁니다. 이단들의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요한이서에는 바로 그런 거짓 교사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아주 경계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요한 2서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 3서가 있습니다. 요한 3서는 수신자가 정확히 나와요. 요한의 친구 가이오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가이오에게. 요한 3서가 이 서신서 중에서는 제일 짧은 서신입니다. 제일 짧은 서신인데 그 내용은 이 가이오가 가이오의 믿음을 칭찬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기를 높이기를 좋아하는 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는 약간 좀 개인적인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이면서 또 개인적 대조되는 두 인물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 요한 3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좀 기억하셨다가 성경 통독하실 때 그때 한번 그 내용들을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렇게 읽으시면은 이해하시기가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이렇게 요한 1, 2, 3서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뭐 남았죠? 유다서. 예, 유다서는 누가 썼습니까? 예, 유다죠, 유다. 예, 유다가 썼어요. 이 유다서의 그 주 내용은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단들, 거짓 사설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 거짓 교사뿐만 아니라 그 거짓 교사들의 미혹된 그 말을 따르는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다서는 약간 좀 이 묵시록 같은 약간 분위기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유다서의 가장 강조점 역시 이 교회에 신앙 공동체에 스며드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이단의 사설에 넘어가지 말도록, 그리고 그렇게 넘어갈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일반 서신 8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서신서도 우리가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으면요, 일반 서신서에서 대체적으로 동일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일반 서신서도 교회를 위해서 쓰여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까? 먼저는 온전한 신앙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라. 이 얘기는 왜 나온 겁니까?
이단들이 교회를 침범하고 있었고 이단들에 의해서 교회가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교회가 이런 이단들의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 일반 서신서 안에도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 그런 핍박을 견뎌내고 그런 핍박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영광으로 여겨라. 다시 말해서 뭡니까? 그런 핍박을 이겨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 분열과 그리고 그런 갈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고 경계하라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서신서가 하는 주된 내용도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경계하고 그리고 주의하고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노력하라 라는 내용이 일반 서신서에서의 주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해하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 좀 띄워주시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9절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해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예. 바로 그 외부로부터의 핍박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로부터의 미혹들이 이 양떼를 성도들을 유혹하리라는 것을 압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내부에서도 그 미혹에 넘어가서 그 미혹으로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생길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진리, 복음의 말씀 안에 서 계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32절에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면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핍박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아까 베드로 전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이 핍박 고난이 하나님 이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 이러한 말씀이 바로 서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면서 우리에게 어떤 손해가 오고 어떤 피해가 와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지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을 만나면은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죠? 도망가라, 피하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가르칩니까? 맞서 싸울 수가 없으면 피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맞서 싸울 수가 없죠? 말씀을 제대로 몰라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 기독교가 뭔지,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구원이 뭔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 믿음의 확신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 고백문 있잖아요. 니케아 신조 아니면 사도 신조 그리고 뭐 하이델베르그 신조 이런 신앙 고백문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 있는 내용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교회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신앙 고백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이런 신앙 고백문은 신학 공부 열심히 한 그런 신학자들이나 교부들이나 이런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쓸 수 있어요. 나도 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뭔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가 뭔지 이런 거를 내가 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이단자들하고 만나가지고 맞붙을 수 있죠. 근데 내가 그거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됩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면 어떠한 거짓 이단 사상들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요,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사상에 물들어 버려요.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에 교회가 많이 침식당했습니다. 교회도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면 그런 세상의 이념, 사상, 주의 이런 것들로부터 참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교회를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어떤 외적인 고난과 탄압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어떠한 이단의 공격 앞에서도 나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는 분명한 신앙,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예담교회가 바로 그런 신앙, 믿음에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담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일반 서신서에서 전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도 주시옵소서.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어떤 이단의 세력, 거짓 교사의 세력 앞에서도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모습을 닮아가게 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담교회가 온전히 서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예담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느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부활해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담교회를 말씀이 세워주셔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예담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예담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시련과 고통 앞에서도 어떤 핍박 앞에서 흔들리면 없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어떤 거짓 유혹과 아버지 어떤 사단의 유혹 속에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를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주시옵소서. 그 예담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 주의 뜻을 행하는 교회, 주의 뜻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는 교회의 지체가 되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최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